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서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대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느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한 곳도 들려서 뭐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도 같이 전도여행하고 뿐만 아니라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후반에 2차 전도여행 후반 또 3차 전도여행 시작점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스 캠프 시작점이 된 것은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2차는 안디옥에서 육지로 이렇게 지금 마게도냐 그리스로 갔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오래 머물게 되죠.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니까 원래는 뭐 이방인에게 가겠다 분노해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또 계속 이제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 잘 전하고 이제 떠나면 좋을 텐데 또 유대인들이 이제 괴롭히고 박해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우는데 바울에게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소수대네 회당장 소수대네가 억울하게 뭐 언제 사실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그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 소수대네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 그래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좀 억울하죠. 회당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갈리오 총독 앞에서 이제 매를 맞게 되는 그렇게 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억울하지만 예수를 믿게 돼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뭐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소수대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그것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뭐 언어와 명칭과 너네 법에 가는 것이 율법에 가는 것이면 알아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아무 문제 없이 매도 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다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근데 거기에 이제 고린도 사역은 이제 1년 6개월의 끝으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 전도여행 가서 좀 이따 또 갑니다. 4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오로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며칠 좀 더 머물다가 형제들과 이제 인사하고 이제 떠나는 것이죠. 배 타고 수리아가 그 안디옥에 있는 거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즘은 시리아, 이제 수리아 거기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도시를 추방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온 사람이거든요. 왜 떠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것 때문에 좀 논쟁이 일어나고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런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라고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반도 안에 그 로마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그 로마 도시에서 떠나라고 그러는데 마침 떠나가지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났는데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고 이렇게 돼서 이제 전도 여행에 좀 일부를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사실 잘 살면 좋은데 떠나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같이 텐트 만들면서 같이 함께 동역합니다. 동역하고 이제 나중에 또 보게 되는 뭐 아볼로를 가르치는 사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아굴라가 이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해하지 말라. 해할 자가 없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뭐 어떻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떤 서원을 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서원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더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고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수리아로 자기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장면이 있냐면 갱그리아에 가서 갱그리아가 이제 얼마나 멀냐면 그렇게 많이 멀진 않고 11km 뭐 걸어도 금방 갈 수 있는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 해석이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겠다 약속한 바를 이루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잖아요. 머문 다음에 뭐 했냐면 머리를 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머리가 길고 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고 이제 또 다른 또 변화가 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계속 머물면 사실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냐면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덴에서도 좋지 않았고 여기에서 그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당장 고린도에 계속 고린도 그 안에서 다른 곳에 머물러가지고 회당장 그리스도도 돌아오고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또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고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1년 6개월 동안 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다 이루고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제 에베소에 온 것입니다. 에베소는 뭐냐면 터키 지역의 이 소아시아 지역인 것입니다. 이제 바로 떨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 해안가에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이죠. 같이 온 사람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뭐합니까? 회당에 가서 또 전도합니다. 이제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와서
주로 이제 바울의 전도 방식은 어떠냐, 뭐 길가에서도 하겠지만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 변론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아덴에서 이렇게 논쟁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된 대심을 그냥 밝히 설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덴에서처럼 뭐 인간의 말의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그런 것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좋았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잖아요. 이제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가서 이제 다시 갔다가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에베소에 머무는 것이 뭐 어떤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추측할 따름인데 왜 허락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갱그리에서 머리 깎고 그다음에 에베소 들렸다가 지금 배 타고 가는 거거든요. 배 타고 이제 에베소 왔다가 배 타고 또 이제 결국은 시리아,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함께 이렇게 와가지고 또 3차 전도 여행,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들렀어요. 에베소에 들러서 또 뭐 했습니까? 전도합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이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오로지 뭐 전도하는 일에 주로 힘을 씁니다. 물론 뭐 어떤 이 분쟁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가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주로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장면은 뭐 전도하는 장면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장면, 전도해가지고 고난당하고 또 전도하고 뭐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뭐 차가 있습니까? 그냥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뭐 말은 아마 안 타고 다녔을 것 같은데, 뭐 타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걸어 다니고 뭐 배 타고 다니고 이 먼 거리를 그렇게 힘들게 인간적으로는 참 피곤할 법도 한데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만 들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로, 이 고백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뭐 바울이 지금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매가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태형도 3번 맞고, 로마의 태형도 3번 맞고, 유대인의 그 40에 가만 하나 가만 그 매도 5번 맞고 고난이 많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나중에 또 이제 언젠가는 보게 될 텐데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또 마음도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오롯이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바울도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뭐 하나님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 이 로마서의 말씀도 실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갈등, 또 외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였고 결국은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좋은 믿음의, 우리가 2주 전이었나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 요셉 이런 사람들도 보았지만 바울은 참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믿음의 시작이시고 믿음의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귀중한 모델이 되시지만 또 사도행전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본보기를 뽑자면 바울이 참 하나님만을 쫓아가거든요.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지만 오직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래서 주님만, 자기 욕심은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삶은 주님께 내어서 드리는 삶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린 삶이 누구냐? 바울의 삶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돼요. 시간이 되실 때, 시간이 없어도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 있거든요. 루터는 바쁘니까 기도한다. 성경은 당연히 읽어놓은 것이고 바쁘니까 기도한다 하거든요. 3시간 기도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루터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시간씩 기도하고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3시간까지는 기도 못하더라도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이 써주시고, 그리하여 지금 제천에 복음화율이 너무 낮습니다. 10분의 1이면 참 낮거든요. 지금 한 13,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3,000명. 대략 한 13,000명 정도밖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참 낮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더, 그래도 한 명의 영혼이,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13,000명에서 18,000명이 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좀 일조한다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하여 온전케 구비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자,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